오늘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실 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쭉 뛰어넘어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죠.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신 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잘 했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세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 주는 것이 그의 사역입니다. 그가 귀신을 쫓거나 병 고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 회개의 세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쭉 일직선상에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쭉 하다가 여기 잡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예수님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 세례 요한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사명이 뭐냐. 세례 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많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례 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니까 회개하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의 사명 다 하니까 그가 이제 잡히고 나중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사람마다 그 사역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역이 끝나는 날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나라로 가는 거죠. 인생이 끝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사명이 아직도 뭔지 모르겠다고. 그거 빨리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큰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명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꼭 저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거창한 일 했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큰 일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한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6개월, 짧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것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훌륭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끝, 예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부르시니 같은 말씀이었겠죠. 그 생략은 했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제일 먼저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이 어디에 더 많을까요? 예루살렘에 더 많죠. 갈릴리는 저 북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 산골이에요, 산골.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인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인물은 이런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부를 제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몇 명 부르시긴 했지만 그건 나중이고 절반 이상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어부예요, 어부. 그 당시 어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부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선비가 많으냐?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지금 자기 일에 열심히 충실히 일하고 있던 어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친구들을 가다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무슨 예수님 보시기에 자격이 있다거나 또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뭐 훌륭한 어떤 은사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을 필요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실 때는요, 우리가 능력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서 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 없다니까요. 그분의 필요입니다.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분의 필요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자격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그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와라. 이걸 우리가 부르심 그래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목적이에요. 이걸 필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은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에 미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세상에 정한 자격 기준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분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맹충성을 합니다. 맹충성을 해요.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필요하시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필요하셔서 부르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찬송 350장 드렸잖아요. 그냥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막연하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100%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내 평생, 우리가 부엌에 가면, 주방에 가면 그릇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릇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 동그란 거, 네모진 거, 이렇게 각진 거, 타원형된 거 다 달라요. 주방에 보면 그 주방에 있는 기구들이, 그릇들도 그렇고 다 용도가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크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은 그릇은 작은 대로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것이고,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것이고, 수저는 수저의 용도가 있고, 조그만 접시는 접시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일은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대로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도요,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1000cc짜리도 있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큰 자동차는요, 승용차인데 5000cc짜리로 봤어요. 사람 2명, 4명 타는데 5000cc예요. 우리 교회 승합차가 2500cc입니다. 12명 타는 게. 4명 타는 차가 이거보다 배기량이 커요. 그럼 휘발유를 막 갖다 들이붓는 겁니다. 아니, 더 있는 사람 그거 타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좀 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작은 거 타면 되지. 작은 차 탄다고 우리의 인격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1000cc 차 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를 졌습니까? 그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자랑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소중한 사역자들이에요. 아멘. 우린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2단 빼놓고요, 참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회자들 비판하지 마세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지, 대부분의 교회들 참 잘하고 있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대부분의 목회자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거지, 잘못된 일부의 사람들을 보고 전체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본 일부의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교회요, 모두가 다 소중한 목회자들이요, 모두가 다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줄곱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심, 교육, 전파, 선교, 고치심, 치유, 그래요. 선교, 교육, 치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시오. 그러면 선교, 교육, 치유. 마태복음 4장 23절.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3년 반 동안의 사역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선교, 교육, 치유.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평생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목회 철학 방향이 뭐냐 이겁니다. 교육, 치유의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은 이겁니다. 그리고 김 목사의 목회 방향은 선교, 교육, 치유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교회들은 꼭 나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가야 된다. 선교, 교육, 치유를 건강하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선교만 한다고 또 선교 그래도 안 되고, 치유한다고 맨날 치유 귀신만 쫓아도 안 되고, 또 가르치기만 한다고 해서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들이요 너무 머리만 커져가지고요 괜히 아는 것만 많고 행함이 없어요. 아는 척만 하고. 그래서 이게 선교, 교육, 치유가 잘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다른 자격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그중에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사명에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선교, 교육,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균형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의 백성의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 바쳐 일하는 자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무로 저무로 수고하는 일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용기 두시고 힘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